하나님은 선악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보내시는 인자는 선악을 경험했습니다. 선악의 극치는 생명이고 또 악의 극치는 뭐냐면 바로 사망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키면 살고 범하면 멸망하는 것, 곧 계명을 말하고 있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도 선악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았을 때 내 임의대로 떠먹게 되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의 방법을 먹게 되면 사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살고 범하면 멸망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도 바로 선악과와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 선악과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 우리 세계에도 선악과가 존재합니다. 그 선악과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고 그것을 따버리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영혼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겁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읽었던 것처럼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분별의 영이에요. 그걸 판단한다는 겁니다. 선악을 안다는 것은 생명과 사망을 경험했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 생명이나 사망은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지만 물론 하나님의 생명은 창조된 생명이 아니고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자존자의 생명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존감을 가지시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명은 지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의 뜻을 그냥 막 헛되이 듣는 분들 계신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에게 어떤 죽음이 있을까요?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되어서 죽음을 맛보시려고 이제 왔던 일들의 전제가 꺼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알다는 말이 나옵니다. 알다는 말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처음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안다는 것은 그냥 지나가다가 너 알아. 농담 삼아서 알아가 아니라 뭐냐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다 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안다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무슨 관계를 가면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그 사람의 머리털서부터 발끝까지 안다는 때 안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안다 하는 것은 뭐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하나 조그만 어떤 것까지도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가 되었다 할 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안다는 말은 이제 모든 걸 다 알았다는 뜻이거든요. 죄도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인자가 죽음을 체험하는 것도 인간도 범죄함으로써 죽음을 체험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가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알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지으시고 보좌를 만드셨으나 아들은 아버지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아버지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를 하나님의 아들은 인자가 되는 길을 택하셨고 이로써 죽음을 맛보시려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는 말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뭐라냐면 석가도
뭐 공자도 똑같은데 왜 예수를 믿냐? 그래서 우리나라 또 보면 4대 성인 이래 가지고 똑같은 소크라테스까지 있네요. 또. 근데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는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예수님을 믿느라는 말은 수많은 인간 중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람이지만은 인간이 아닌, 그는 혈통과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우주가 있기 전, 하늘이 있기 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춤으로써 인자가 되셨고, 그가 인자 되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창조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오늘 보혈을 지나 찬양을 했죠. 여러분 이 의미가 없이 이것들은 보혈을 지나니까 뭐 보혈을 그냥 피를 풀렸는데 옆을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을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보혈을 지날수록 지나야 어딜 들어가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굴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혈을 지나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 보혈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심령 속에. 그래서 찬양을 부르실 때 입만 뽕냥뽕 하지 마시고, 안다고 그냥 거기 즐겁게 부르지 마시고, 어떻게 생명으로 그 피를 의지해서, 보혈을 의지해서 찬양을 부르면 남이 듣기에는 그 목소리가 참 듣기 싫은 것 같고, 남이 볼 땐 열심히 부르는 것 같지만 박자도 안 맞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뭐가 함께하기 때문에요? 그때 보혈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즐거운 소리요 복된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들 보혈을 의지하고 들으면요, 이 말씀이 서로 얼마나 즐거움이 되고 나한테 양력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 여러분 이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찬양은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는 사람이지만 인간은 아닙니다. 그는 인성을 가진 하나님, 그래서 인자라고 합니다. 누구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짐승의 새끼는 짐승이지요, 사람의 자식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는 어떤 인간을 믿으라고 하면 안 돼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우리 교회가 크니까, 우리 목사님 잘생겼으니까, 말씀이 좋으니까 이러면서 인간 위주로 교회 위주로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도는 뭐냐면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 전도지, 하나님을 믿지 않냐는데 그 교회 나오면 뭐 할 겁니까? 거기 나와서 우리가 1시간 동안에 앉아 있는데 그럴 때 세상 것을 듣는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여러분들 연락을 위해서 밖에 나가셔서 쉬는 것이 더 좋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그게 예수는 어디에 계셔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역사 속에 계신 분입니다. 성경은 역사책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위주해서 많은 세계,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에서 그 역사책을 보면 성경에 있는 일들이 그대로 기록됨을 봅니다. 거기 안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역사책 속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사람들은 역사책에서 나타난 예수님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왜요? 그들은 그 안에 섬기는 영, 어떤 영이 있으면 거짓 영이 그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영국에서 올림픽이 있었나요? 월드컵이 있었는데 그때 뭘 했냐면은 그들이 축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니까 거기에 뭘 했냐면 소 있죠? 큰 소, 우상. 그러니까 아파트만한 그 소를 가지고 그 앞에서 춤을 추게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영국은요, 제가 어저께도 내가 잠시 이제 그 영국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영국은 초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곳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일어났던 곳이. 초기에는 거기는 생명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국호를 기독교로서 세웠던 나라였는데 점점 그들이 기독교의 국호를 버리고 이제는 뭐냐면은 다신론,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에 많은 신은 하나다라고 하는 그 신을 믿는 유물론적 신앙을 갖게 됐던 겁니다. 이 말을 정리한다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온 국민들이 다 했지만은 결국 물질 만능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변화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신이 되었냐면 영국은 둥그런 축구공이 신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뭐 설교 중에 죄송합니다. 손흥민이 나와가지고 우승을 했다네요. 그래서 저들도 봤어요. 우승했거든요. 그냥 그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늘 그래. 저는 지금도 그런데 뭘 뭐냐면 축구 경기라든지 야구 경기라든지 이렇게 보잖아요. 거기에 광란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막 황장하는 사람들 볼 때, 그럴 때마다 저는 한쪽편에서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저들이 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공이 있습니다. 공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공을 잘 찬 사람이 말씀 그대로 아이돌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으라 해서 믿게 되게 되면은 믿긴 믿었는데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힘든 일이 생겨버리면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게 되고 명예를 따라가게 되고 우상을 따라가게 되고 섬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강조하는 건 뭐냐면 보혈을 지나라는 말을 된 것처럼 우리는 그때 보혈을 의지해서 살아야 돼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우리의 관심이 그때 보혈이 되어야만이 보혈을 의지해야지. 누굴 만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계신 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계신 분들을 잊어먹으려고 합니다. 지워버리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출생하실 무렵에 로마 제국에서는 대대적으로 호정력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있던 것처럼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이름을 호적에 올리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떤 신화 속의 인물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오신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아멘. 조만간 우리나라도 이제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보다 이제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공개해 주신 이유는 그 아들의 이름, 그 이름을 믿게끔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교단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누굴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이름이 있지만 예수라는 이름은 그 이름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그 이름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담겨져 있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하늘보다 높고 큰 이름. 그 이름을 아는 자는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냐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인한다 할지라도 부인되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늘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지극히 겸손해서 인자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기까지 순종했을 때에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보다 뛰어난 이름을 무엇으로 줬냐면 기업으로 주셨다고 합니다. 기업이 뭐예요? 말 그대로요. 우리 알잖아요. 뭐 현대, 삼성 하는 것처럼 기업을 주셨다는 거. 우리도 기업을 이루는 겁니다. 내 안에 기업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본래 영원전부터 아버지께서 가졌던 이름이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그 이름을 누구한테 줬어요? 아들에게 줬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어서 죄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아멘. 그 이름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아멘. 그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이름을 믿어서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혹시 여러분들 나는 구원받지 못했냐, 나는 부활하지 못하냐 이런 생각에 빠지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고 부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범죄하면서 인간의 영혼은 아담과 함께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산자가 되었다는 것. 그럴 때 보혈의 공로를 입은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그 피는 창세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는 피라고 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 피가 없으면 인간의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득불 그리스도로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하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게 했던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당함을 통해서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부활하여서 하늘 보좌 오르심을 통해서 마귀를 심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마귀는 지금 떠났을까요? 함께 있을까요? 공중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심판대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있는 겁니다. 이 세계에 있어요. 이 세상에 있어요. 그러나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것이 뭐냐면 죄의 유혹이라고 그래요. 죄의 유혹은 뭐냐면 생각 속에 오는 것, 환경 속에 오는 것 뿐만 아니라 내 성품 속에 오게끔 뭐냐면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걸 잘 정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길 힘이 있으면서도 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을 때 이미 심판의 주가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뱀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에게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육체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마귀의 역할은 뭐냐면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과거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씻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린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는 뭐냐면 과거의 것을 자꾸 끄집어내요. 과거의 것을. 용서를 받았는데 과거의 것을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넌 죄인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아멘. 혹이 여러분들이 성품죄, 혹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자범죄, 집진죄를 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때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은 뭐냐면 승리자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말은 뭐예요? 그런 것이 왔을 때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라고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사라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죄자처럼 죄를 짊어지고 오는 사람처럼 하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 존재에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주님이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는 마음으로 주님 성전에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뭐라고 했으면 내가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번 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여자의 후손은 승리자라는 거예요. 이제는 영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사단의 계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긴 자입니다. 승리하신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젠 더 이상 범죄에 가담하지 마시고 범죄는 언제 항상 우리 곁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물리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근데 오늘 읽었던 내용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지요. 왜 쫓겨났냐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인자가 마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인간의 구속사로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고 오르심을 통해 심판으로서 마귀를 형벌하신 것에 대한 예언이 그 안에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인자의 순환을 통해서 누굴요? 인간을 구원하기로 한 계획이 있는 이상 우선 인간을 돌이킬 수 없는 명령에 이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는 에덴에서 쫓아낸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하나님 냉정하시다. 용서해 주시고 에덴에서 살게 했으면 우리도 복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죄가 씻기지 않는 상태에서 살면 영원히 죄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서요? 에덴에서 내어 쫓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많은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하나님은 냉정하신 분이라고 아주 하나님은 인정사정도 없는 분이라고 오늘날도 그렇게 믿고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혹이 조그만 죄를 짓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죄가 있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죄 가운데 들어져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 미세먼지를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마시는 것처럼 육체는 그렇게 호흡 가운데서도 범죄자들처럼 범죄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친한 사람이나 또 그다음 이웃의 일을 통해서 그 죄가 내게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넌 죄인이라고 안 해요. 왜 그러시냐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가요? 생명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 속에 있는 그 육체 속에 있는 그 영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겉껍데기에 있는 육체를 보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껍데기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생명을 보시고 넌 의인이라, 넌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슴 한번 펴봅시다. 자,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그 내용의 중심 요지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의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새 옷을 입기 전에 먼저 몸을 깨끗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범죄한 인간이 생명나무 속에 손을 대지 않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화영검으로 생명나무를 길을 막으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죄악 중에 영생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긴급 조치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냄으로써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분. 아멘. 그럼 목사님 하나 묻게요. 그러면 육체적으로 오는 지금 내 안에 오는 죄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됩니까? 아니요. 왔을 때 마귀를 대적하라 했지요.
그럼 이건 내 거 아니다. 따라서 이건 내 거 아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그럼 사람들이 감사드리면 돼요. 아멘. 이게 회개예요. 근데 회개하라니까 누구 말 갖다가 그냥 무릎이 그냥 부서지도록 발가락이 으개지도록 그냥 무릎을 꿇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것만 하면 괜찮은데 거기다가 그냥 자기를 더 낮추면 하대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해서 이 죽일 놈이 이 죽인 은행이 이러면서 말이에요. 막 그렇게 회개를 하면 되는 줄 아는데 회개는 그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그때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혹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지었던 죄가 있을지라도 누구래요? 그때 보혈을 의지하고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내 거 아니다. 떠나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중정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싸움과 다툼 속에 있을지라도 그때 보혈을 의지하고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물리쳐 버리면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죄사함 받았지만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샤워를 하죠. 머리가 들어오면 머리를 감듯이 보혈로 닦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도 성결해지고 결국은 우리가 맨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갈 때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의 삶을 성화라고 하거든요. 성화는 뭐야? 거룩할 성자입니다. 변화를 할 자거든요. 거룩한 성도로 변화가는 것은 무엇을 많이 하는 거예요? 보혈을 많이 의지해야만이 성화로운 그래서 영화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동행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올라 내가 너를 따르는 음성이 안 들릴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차이에 있을 때 2장에서 뭐야?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운행하셨죠?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는 여러분들 영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고백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을 도와주시옵소서 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빛이 있으면 하늘을 통해서 빛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속에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들을 때 빛이 생긴 것처럼 여러분들의 환경이 바뀌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일 범죄한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인간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다 할지라도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아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겁니다. 생명나무까지 먹었다고 하면 영원히 그럼 갈 곳은 어디죠? 그 인간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뱀을 한 마리 잡았어. 그렇죠? 발을 잡아가지고 엄마한테 보여준다고 갖고 왔어. 엄마 이 뱀을 잡았어 했을 때 엄마가 뱀만 쫓아낼까요? 아이가 쫓아낼까요? 뱀을 잡았던 그 아이를 같이 밖에 내쫓잖아요. 그죠? 징그럽다고. 이해되세요? 왜? 뱀을 갖다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뱀을 잡았던 것을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어찌할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회개하라.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지었을 때 어둠에 있을 때 회개하란 말은 뭡니까?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이제 그 제사함을 받은 것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부터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꾸만 죄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감사의 생각을 하시길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요지가 그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자꾸 그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이 나에게 주었던 이 죄들을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생활하는 생활을 하시라고 제가 오늘 부탁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감사할 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남편들은 속삭이고 자식은 자식대로 속삭이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얼마나 애를 먹는지 아유 저 원수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고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두 아들이 있었다잖아요. 큰 아들은 땔감 장사를 하고 작은 아들은 얼음 장사를 했어요. 그렇죠? 그 얘기 들었죠? 사람은 여름에는 큰 아들이 장사가 안 될까봐 걱정하고 겨울에는 작은 아들이 장사가 안 될까봐 막 걱정할까봐 이런 걱정을 해요. 그런 식이라면은 여러분들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걱정하는 순간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여름에는 작은 아들이 장사가 잘 돼서 감사하고 겨울에는 큰 아들이 장사가 잘 돼서 감사하면 언제나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난 죄가 없다. 아멘. 내가 죄 짓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아멘. 이렇게 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감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줬던 것은 뭐냐면 감사하라.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실패 속에 있습니까? 실패를 보면 감사하지 못해요. 왜 나만 갖고 이러십니까? 하나님하고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불명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사업을 개업해 주셨다. 난 잘 될 수밖에 없다. 아멘. 지금 한 길로 마귀가 나를 지금 대적하고 내 삶을 망치고 나의 삶을 망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길부터 마귀는 7길로 사라진다. 아멘. 그러게 난 잘 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럴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어줬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키시는 역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주신 자존감, 그 자존심, 생명을 통해서 감사함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사 생활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무엇이 그렇게 감사할까? 제일 가장 감사하게 생각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마귀가 아무리 우리한테 죄를 주더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다는 것. 이제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들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방문을 할 거예요. 새벽에 저 사람이 잘 주무시기 전에 감사하고 주무시는 거 아닌가 다 볼 거예요. 볼 수 있으면 참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대부분이 보면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안 하고 산다는 겁니다. 대부분 감사의 기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자기 자존감 회복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난 의인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수많은 시간 가운데 사람은 너는 죄인이라고 말이야. 너는 그것밖에 되지 않냐고 말이야. 막 구박하고 말이야. 사람이 갈 길을 얼마나 막는지.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한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보면은 여러분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었을 때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했죠. 그죠? 그 악한 생각을 저주했다면 그 생각이 멀리 달아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했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때 가만히 받아들이지 말고 어떻게 마귀가 떠나가잖아요. 다시 이것도 하나 이제 복습합니다. 사단은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오면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 삶 속에 나의 환경 속에 나에게 뭐예요? 유혹이 오고 나한테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말이야. 꼭 구분하세요. 기도하시는 분들 뭐 말인지 사기인지 구분을 못해. 자, 그렇죠?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내버려 주지 못했고 결국 그 생각 속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새가요 위에서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것은요 아무 이익은 뭐 우리에게는 그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두려운 것은 뭐예요? 내 머리에 앉아서 여기서 똥을 싸고 집을 짓는 것이 제일 두려운 겁니다. 이와 같이 마귀가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만든 것을 가만히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어 쫓으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돈의 작은 단위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아시죠? 원이에요. 이런 유형할 때 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원보다 더 작은 것이 뭐냐면 전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보면은 1전이요, 2전이요, 3전이요 하잖아요. 그러면 전보다 더 작은 것이 뭐냐면 품입니다. 그래서 일꾼이 하늘 할 때 한 품 싹이라는 말이 그 전보다 더 적기 때문에 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품보다도 더 적은 것이 뭐냐면은 홀입니다. 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홀이라고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했을 때 뭐냐면 그 전이보다도 더 적은 뭐예요? 품보다 더 적은 홀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그 아주 쌀 한 갱이보다도 작은 그 품쌍이랄지라도 다 갖고 나오란 말을 하는 겁니다. 이는 뭐냐면 머리카락처럼 가벼운 재랄지라도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한다고 해서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됩니까? 스스로는 회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보혈이 아니면 그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살고 있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말하면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들에게 미련하던 자는 지옥에 갈 것이라 말했잖아요. 그보다 더 미약한 죄가 뭐냐면 바로 이 호리 같은 죄를 말하는 호리. 그 호리 같은 죄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이런 형제에게 나가라는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그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가라는 말 썼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나가라는 말에 대해서 해석을 해줬나요? 안 해줬죠. 나가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뭘 하는 거냐면 하시.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말하면서 그 사람을 인격을 무시하는 것을 홀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 홀의 죄입니다. 그래서 나가라는 말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보다 다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하대하는 말을 하는 것을 나가라고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겉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서 저 녀석 옛날에 말이야 시골에서 말이야 별걸 없던 날 말이야 서울에 와가지고 출세했다 이렇게 제가 봐라 천놈이 출세해서 이게 바로 나가요. 이해되셨나요? 어떤 사람이 배를 눌렸어요. 그랬더니 누구세요? 그래서 묻자 반갑지 않는 목소리가 나와요. 저예요. 옆집에 사는 누굽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저 마음속에 저 옆에 또 왔네. 아이고 보기 싫은 거 또 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나갑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뭐 말씀 못하지 제가 말하고 있으니까 가면 고개를 숙이고 있네 그냥. 또 자식을 향해서 아이고 속 터져. 점심 누구 품속에서 났노 이런 것도 나갑니다. 남편을 보고 얘기할 때 저 왼수 저거 말이야. 돈은 벌어줄 때는 좋지만 밥 먹는 거 보니까 먹기 싫은 거 보기 싫어하는 것도 나갑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하루에 수백 번, 수만 번, 수천 번 죄를 호리와 라가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를
스스로가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스스로가 회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 그 다음에 본인들이 하시라고. 여러분들 목사에게도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 온갖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3년 만에 나타나서 목사님 하면서 막 들어올 때 할렐루야 반갑게 하는 척하잖아요. 그때 제가 또 속으로서 저 인간 또 언제 나갈지 모른다. 이럴 때가 라가입니다. 라가란 말은 돈을 치면은 홀이란 말이야. 홀이. 가벼운 것이지만은 그런 죄 하나라도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아니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어딜 못 간다고요? 천국에 못 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천국을 갈 수 있나요, 없나요? 나로서 천국 갈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잘난 척 하지 말자 이거예요. 주의 보혈을 의지하자 말이에요. 교회에 뭐 때문에 옵니까?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냐고요? 천국 가기 위해서 보혈을 의지합시다. 그래서 그것이 보혈을 의지하는 증거를 가지고 무슨 생활이냐면 성결한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완벽한 성결이라는 것은 육체의 영혼이 분리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그래 우리의 육체로 살고 있는 생활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 제가 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존감을 가지라. 뭐를 의지하라고요? 그 말은 보혈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 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은 도무지 성결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피를 흘리기까지 뭐와 싸워야 되냐면 죄와 싸워야 돼요. 그럼 또 이 말을 또 해줘야 돼. 죄와 싸운다면 또 곰투골로 가지고 막 싸우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아주 간단해요. 예수 이름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내 환경에서 떠나갈지어다. 혹시 여러분들 중독에 빠진 분 계십니까? 혹시 뭐 술 중독에 빠진 분, 담배 중독에 빠지신 분, 노름 중독에 빠진 분 많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요새 돈 중독에 제일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그럴 때 돈 중독에 빠지지 마시고 어떻게 하느냐? 적자는 떠나가고 흑자는 돌아올지어다. 그래서 돌아온 것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세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니까 교회에 뭐 건축하는데 물론 그 주의 나라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주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하는가요? 감사가 늘 여러분 심령속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흑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하다고 또 여러분들이 슬프다고 아프다고 괴롭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주님이 주신 그 보혈을 전하시길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보혈을 의지하시길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가난을 향해서 명하세요. 떠나갈지어다. 부는 나에게 돌아올지어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더 많이 돌리시라는 거예요. 잘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쉽나요? 안 될 때 영광을 돌리기 쉽나요? 잘 될 때 영광을 돌리기 쉽잖아. 그렇죠? 안 될 때는 물리치세요. 그것이 죽도록 쌓아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어떻게 내 환경에서 내 삶에서 너는 떠나갈지어다.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요 죄를 물리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속에 너무 오래 있고 여러분들 병만 속에 너무 오래 있고 생명이 가는 길에 대해서 너무 주저하고 있다면 그것이 죄의 뭉텅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자살을 하는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너무 교회에서 죄 하면서 그 죄에 대한 얘기만 하고 그 보혈의 역사에서는 얘기하지 않으니까 죄로 인해서 그 죄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죽음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됩니다. 잘 됐습니다.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이제 물리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매일 살아 들어갑니다. 언제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혈을 의지할 때마다 제가 들어올 때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미세먼지 많이 들지. 올 때는 어떻게 하면 나가라. 제가 떠나가라. 그리고 주의 보혈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 세 가지 꼭 해요. 떠나가라. 뭐요? 주의 보혈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요 세 가지.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냐면 하나님 내 권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 무슨 권능? 보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입술에서 떠나게 되면 마귀는 또 죄의 습성을 통해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우리를 죄의 구름 속에 이끌려고 애를 쓴다고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도는 사고로 떠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오늘도요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이런 생각, 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축구 경기장에 있던 사람들 있죠. 그 수천만 명대만 있는 사람 볼 때 무슨 생각을, 저 사람들 저거 죽으면 어딜 갈까? 우리는 어느 순간도 죄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옷이 더러우면 빤 것처럼 계속 보혈을 역사해야 돼요.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보혈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심판을 면하게 한 것도 회개잖아요. 우리 그때는 그래서 매일매일 쓴물을 먹듯이 쓴나물을 먹듯이 항상 그때 보혈을 내 입에서 나와야 돼요. 언제나 주의 보혈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담은 말미암아 원죄는 그때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이미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통해서 영생에 들어가고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짓는 데 대해서 끊임없이 회개함을 통해 죄사함이 없고 이제 죄사함을 받고 최후의 순간에도 성결한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요 어떤 사람을 부르냐면 죄 없는 사람을 불러요. 자, 죄가 없는 사람 어떤 사람? 보혈이 있는 사람. 주의 보혈 믿습니다. 난 주의 보혈 믿습니다 할 때는 뭐예요? 나는 의인이다. 난 죄가 없다. 그러므로 이제 끝까지 여러분들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럴 때 보혈이 항상 있다. 여러분 삶 속에 모든 제약들이 그럴 때는 떠나가라. 가나안이 와도 떠나가라. 그리고 다시 말하면 그때 이름으로 회복하시기를 예전 축원드립니다. 형제를 보면 나가라는 죄는 무의식 중에 호흡하는 공기처럼 쉽게 들어오진 않은,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보혈이 있다면 아무리 미세먼지가 있고 코로나가 들어올 때도 내 안에 뭐가 있으면요 면역력이 있는 것처럼 그럴 때 보혈이 있으면 물리칩니다. 그래서 보혈을 의지하시고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과 심령이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있게 하소서. 저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이제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주고 가난을 주고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 능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삶 속에는 주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혈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리니 주님께서 항상 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